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며 우리 마음모아 함께 고백하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매일 새롭고 새로움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의지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의지함으로 예배합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빚어 주시옵소서. 비록 온라인으로 이 시간 참여하지만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넘치는 거룩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자, 이제 실제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비록 지금 앞에는 바로의 병거와 마병 그리고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뒤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두려워 떨며 모세를 원망하지만 모세는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을 시작하며 하나님이 모세에게 뜻밖의 말씀을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같이 본문 15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자, 이 말씀이 뜻밖인 이유는요. 부르짖는 기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두려워하며 원망하는 백성들보다 모세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뒤의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뜻입니다. 왜 내게 울부짖기만 하냐?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해서 홍해 바다를 향해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요, 도전이 됩니다. 지금 울부짖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간절히 울부짖어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하면 이제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렸을 때 들었던 설교 예화가 하나 생각나네요. 미국 중서부의 어느 한 작은 농촌 마을에 오랫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농작물이 타들어가고 논바닥이 갈라지는 등 문제가 심각해지자 지역 교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중 한 교회에서 계속해서 기도 모임을 갖는데요. 어느 날 맨 앞자리에 한 어린 소녀가 앉아 상기된 얼굴로 이 모임에 참여하는데요. 그 소녀의 옆에는 빨간색 우산이 놓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저 기도하려고 왔는데 그 소녀는 하나님의 응답을 볼 기대감에 준비를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예화 같죠. 그런데 어렸을 때는 이 이야기를 듣는데요.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제 그만 부르짖고 기도한 대로 구한 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기도를 멈추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도록 행동하는 기적의 도구, 순종하는 구원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에 이어 16절의 말씀도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이 굳이 모세의 지팡이가 필요하실까요?
그냥 기도할 때 바로 홍해 바다를 가르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꼭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야 바다가 갈라진답니다. 21절에 보면 성경은 계속해서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하나님이 큰 동풍을 일으켜 물이 갈라지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26절과 27절을 보면 다시 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다시 물이 합쳐지면서 애굽의 군사들이 수장됩니다. 이상하죠? 기도만 해도 직접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꼭 모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에 합당한 모세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지팡이를 들어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기도만 하지 말고 홍해 바다를 향해 나아가랍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무엇보다 모세를 리더로 세워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듯합니다. 얼마나 낮은 자존감의 모세였습니까?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거치면서도 변해가는 모세이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라는 한 사람의 리더십을 계속 세워주시고자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럴수록 백성들은 모세를 더 존귀한 리더로 인식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도 나중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원망과 불평을 모세에게 쏟아붓습니까? 자, 그래서 모세의 자존감과 리더십을 세워주시고자 굳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레슨은요,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드라는 겁니다. 순종의 팔을 높이 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부르짖을 때가 있는가 하면 나 자신부터 그 기도의 일부가 되어 순종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요청하고도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큐티 책자의 묵상글처럼 순종은 기도의 일부이고 응답의 시작인 겁니다. 부디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행동하고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이야기에서 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요, 바로 이 기적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가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고 바닷가 옆에 진을 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신지 알리기 위함입니다.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자, 그런데 18절에서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목적은 애굽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자, 결국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같이 본문 25절을 읽을까요? 이스라엘을 쫓던 애굽 군사들이 불과 구름 기둥의 방해로 헤매고 거기다가 병거의 바퀴가 얽히면서 움직이지 않게 되자 당황하며 한 고백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자, 여호와가 누구인지 압니까? 모릅니까? 확실하게 압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뿐입니까? 나중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같이 본문의 마지막 31절을 볼까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애굽 군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기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모세를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는 분명 우리 삶을 암울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바로는 분명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내 삶의 역경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 역경을 어떻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헤쳐가냐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생은 이미 일어난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이미 일어난 이 역경,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의 홍해바다 앞에 내게 왜 이런 일이, 왜 하필 이때라고 말하기보다 이 일을 통해 드러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이 인생의 홍해바다를 통해, 내 인생의 바로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드러내실까? 나에게 당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내실까? 기대하며 헤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묵상했으면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같이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오늘 묵상하면서 처음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홍해바다의 기적 때 이스라엘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이, 사자가 진의 뒤로 옮겨서 쫓아오던 바로의 병거와 기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셨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자주 읽었던 부분인데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처음 이 말씀을 발견했어요. 자, 그래서 격렬히 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이요, 구름 기둥에 가려져서 흑암에 덮어졌고, 반대로 이스라엘 앞에는 그대로 불기둥이 머물러서 밤중에도 밝게 인도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본문 24절에서도요, 애굽 군사들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서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애굽 군사들을 어지럽게 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봐주신다. 든든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자 불기둥은 앞에서 이스라엘의 밤길을 인도합니다. 구름기둥은 사자와 함께 뒤로 가서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합니다.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아침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으면 합니다. 하나님, 불기둥처럼 우리 가족의 앞을 밝히 인도해 주시고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족의 뒤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일터와 사업체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시오. 여러분, 실로 홍해바다의 기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그냥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기만 합니다. 누구도 여호와를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스로 있으신 여호와께서, 스스로 계신 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겁니다. 팬데믹이 참으로 긴 시간 우리 삶을 흔들었습니다. 이제 그 팬데믹의 끝이 서서히 보이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팬데믹의 바다를 통과하면서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자세는 내가 난리를 치며 설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불기둥으로 우리의 어두운 앞을 밝히 인도하시며
구름 기둥으로 우리의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니 사실 이미 그렇게 지금 팬데믹을 거쳐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 또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면에는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못지않게 그 기도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써 그 기도를 믿고 의지함으로써 순종하는 자들,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행동하는 믿음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짐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한 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일들은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와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시고자 하는 도구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미 일어난 일에 마음 뺏기지 않고 이 일어난 일을, 역경을,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가야 할지 바르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믿음으로 헤쳐간 것처럼 우리도 이 팬데믹의 바다를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헤쳐갈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잠깐이라도 예배드린 그곳에서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또 개인의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팬데믹이 서서히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곧 얼마 안 되면 함께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날이 올 텐데요. 그때까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뒤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